아, 인생 망쳐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치적으로 참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으셨죠, 그죠? 저는 밤에 좀 일찍 자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아침에 깨서야 알았어요. 아,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사실 아침에서야 알았고, 사실 지금도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아니, 멍멍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당시에 저도 열심히 공부를 안 했지만은 저만큼이나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서 높은 사람 되고 정치인 되고 그래봤자 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공부하냐.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이제 탓을 하는 거죠. 문제는 정말 그렇게 정말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그 이유라는 게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하겠어. 예.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만일에 그런 소리를 한다면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예. 남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가야지,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된 길로 나도 갈래 라고, 나는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아예 그걸 안 할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거는 성경시대 때부터도 있었던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시죠? 예,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로 3대 왕이 되겠죠? 네, 다윗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중에는 잘 배우셔가지고 르호보암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요, 다윗하고 솔로몬까지만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왕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치했던 왕이 사실상 사울 빼고 나면은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때부터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집니다. 그죠? 북쪽에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남쪽에 2개 지파만 남아가지고 다윗의 집안을 섬기게 되죠. 예. 그걸 유다 지파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왕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두 왕이 서잖아요. 남쪽 왕, 북쪽 왕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남쪽 왕이 언제 죽고 나서 북쪽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쪽 왕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요, 남유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 치하 때, 그때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솔로몬 치하 때 이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들으신 분, 영상으로. 예, 들으셨죠? 지난주에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얼마나 그 부귀 영화가 엄청났냐면은, 은 있잖아요. 금 말고 은. 은이 어느 정도로 있었다 그랬습니까? 길바닥에 발에 치이는 돌처럼 은이 흔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만큼의 부를 갖고 있었겠냐고요.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부가 집중됐었던 거예요. 전 세계의,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부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 나라가 부유해진 건 좋았지만 문제는요.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막 세웠던 겁니다. 성전도 세웠죠.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세우다 보니까 건물 세우려면 뭐가 들어가요?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큰 돌 같은 거 막 옮기고 끌고 그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잘 사는 건 좋았지만은 또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가가지고 솔로몬 왕이요 힘들어요. 우리 일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잖아요. 솔로몬한테 가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아니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어 하면서 말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 좀 줄여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왕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을 나왔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나름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은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르호보암한테 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제발 우리의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왜? 아니 우리 아버지 때는 그렇게 뭐 별말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더니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이런 요구를 해? 내가 만만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바로 그냥 함부로 말하기도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3일 동안만 내게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물립니다. 물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혜를 구하죠.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 많은 원로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와 같이 컸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먼저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7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뭐를 하시면?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리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리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 내가 일을 줄여주마 라고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순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솔로몬과 함께 40년 동안 있었던 그 원로들의 지혜 아닙니까? 합당한 권고였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친구들한테 또 가가지고 또 물어보죠. 그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 친구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10절 후반절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은 대답하시기를 네. 뭐가요? 새끼손가락이 뭐보다? 내 아버지 허리통보다 굵다고. 이게 어떤 비유인지 알겠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뭐로 친다고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왕에게 순종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르호보암은 이 말만으로도 막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예. 그러나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예. 그죠. 솔로몬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몰려들었죠. 르호보암은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 백성들한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험한 말 몇 마디 때문에 나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진 겁니다. 말 몇 마디 때문에. 예. 무슨 쿠데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말 몇 마디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르호보암의 대답에 실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16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니네 집이나 돌보라.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북쪽의 10개 지파가 누구요?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죠. 이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뭐예요?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더 부각되는 거는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됐잖아요. 이 여로보암은요, 처음부터 아마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함정들을 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돼 있습니까? 세겜으로 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백성들이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왕을 추대하는 게 모양새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세겜에서 기다리고 있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겜까지 갔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죠? 뭔가 지금 굴욕적인 일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 세겜은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그 나라를 그 12지파한테 이렇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분배했잖아요. 그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한테 분배했던 땅인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우리 그 광야를 막 이렇게 텐트 치고 막 다녔던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땅에 세워졌는데, 에브라임의 지역에 세워졌는데, 그 덕분에 이 에브라임이 종교 중심지가 되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한 번씩 모을 때마다 어디에 모았냐면은 24장 1절 보세요.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으고. 그러니까 이곳은 되게 예전에는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종교적인 중심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나 모르겠다. 안 나오는다 모르겠는데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네. 여로보암의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다윗성을 수축할 때에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백성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드는지는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쉬운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여로보암은요,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자기들에게 이미 다 돌려놨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 르호보암을 오히려 세겜으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여러분이 했던 겁니다. 예. 자, 왕으로 추대받고 싶으면 세겜으로 오시오. 예. 이미 굴욕스러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다 이미 얻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정당성만 확보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당성. 그게 뭐겠어요? 르호보암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예요?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인 겁니다. 예. 르호보암의 마음을 막 긁어놨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 솔로몬의 나이 많은 신하들은요, 아마도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왕에게 조언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험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책량에 그대로 넘어갔고 그런 악한 말을 함으로써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계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적용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저런 정치적인 상황, 개인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 바보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15절 말씀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예. 이유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다 있었지만은 그 근본적인 내막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사실상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요. 여로보암의 책략이 어땠다느니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게 르호보암이 어리석어도 그렇다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예, 그저 세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역대하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막 힘들게 일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아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속에서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겠지. 그런데 그 나라가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예요. 뭐라고 하면서 갔는지 보세요.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뭐가 없다고요?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관계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단순히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버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겠다는 뜻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온 인류의 소망은요. 오직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르호보암이 어리석었다고 해도 심지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나락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나라가 회복됐을 때도 결국 흩어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만 돌아왔지. 그러므로 역대하 저자인 이 에스라는요. 10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우리 전체 다 읽었잖아요. 10장 전체의 내용의 결론을 내는데 1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분명 어리석은 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배반한 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결론이에요.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배반자고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새의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윗의 언약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습니다. 예. 교회에 사실 인식이 안 좋은 걸 넘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 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교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막 긁는 그런 사건들은 자꾸만 벌어지죠. 예. 그들의 마음을 긁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런 일들 중에 저도 이번 주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그 지하철 파업했죠. 힘들었죠. 출퇴근하는 거. 예. 정말 그 종로 3가역에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5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탔는데 되게 길거든요. 그 구간이.
근데 이번 주에 그 지하철 파업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 지하철 그 타는 곳에서부터 쫙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 통로에서 정말 사람들 어마어마했었는데 지하철 안도 장난 아니었죠. 지하철 안도 정말 비좁고 막 터져 나가듯이 막 이렇게 정말 겨우겨우 버티면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하철을 막 그 힘든 지하철 안에 있으면서 짜증이 막 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저쪽 어디선가부턴가 누가 막 중얼중얼 큰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불구덩이에 빠질 거야. 이러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 그 포스 같은 게 느껴지는데 뭐냐면은 밀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빵 밀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좁은 지하철 그 안을 밀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잖아요. 그 떠밀리는 그 기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표정들이 다 그냥 그런 표정들이에요. 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그러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거기다 뭐라고는 못하고 그분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도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든 그런 게 너무 좀 난감했는데 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그런 거를 제가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랬어야만 되나? 꼭 그렇게 막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득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 한국교회 이미지도 실추되고 이 기독교 인구의 어떤 감소로도 이루어지는 것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 누가 나한테 대해서 뒤에서 말을 해서 내가 교회 떠난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교회 떠난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2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복음을 떠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절대로 맞는 일이 아니라는 틀린 일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을 망쳐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교인한테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은 어쨌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어떤 현실,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2세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우리는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관심 엄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2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새로운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